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탄식의 한마디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탄식의 말 한마디는 잘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식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중에 적혀 있는 한마디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중에 있죠. 그런데 이 대언을 편지 형식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글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글 가운데 갑자기 혼자서 탄식의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생각으로 탄식하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쓰는 중에 갑자기 로마 성도들을 향해 탄식을 내뱉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이전까지의 로마서 문맥을 살펴보면 더 이상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인간 죄인의 실상에 대해 말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이 필요한데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본질 때문에 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이렇게 의롭게 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자 복됨이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중에 오늘 본문의 탄식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곤고한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속적인 시련과 불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로마서에서 단 한 번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강렬한 심정을 대변해주는 단어인 것이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이런 탄식을 한단 말입니까? 그토록 영광스러운 복음을 로마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던 바울이 왜 갑자기 이런 시련과 불행을 말합니까? 그 이유는 로마서 7장 바로 전 문맥인 21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7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혼인의 비유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자에게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율법이 고소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새로운 자, 성령으로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예수 믿는 나 바울 안에 내 안에 원하지 아니한 한 다른 법, 원리, 성향, 원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속사람과 반대되는 겉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과는 비교가 되는 대조가 되는 옛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옛 자아, 옛 습관을 가진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의 방향으로 자꾸 나를 사로잡아 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믿는 신자에게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로 대비시켜 말을 하죠. 그래서 존 머리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란 두 개의 상반되는 법들이 있는데 양자 모두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자의 대립 관계가 우리 내면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비단 로마서 7장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기자들이, 믿는 신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사도 바울은 말년에 이르러서까지, 자신의 삶의 말년에 이르러서까지 고백하는 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갖 핍박을 당하며 의롭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산 바울이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괴수와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극심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곤고하다라고만 말을 하지 않고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한병수라는 교수님의 말처럼 최고의 절망과 비애와 참담을 의미하는 사망으로 가득한 자신, 즉 사망이 동거하는, 사망이 매달린, 사망과 동일한 운명을 가진, 사망을 향해 질주하는, 사망한 것 같은, 사망을 일으키는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로서 죄를 지을 때면 이렇게 죄의 권세인 사망에게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는 내 삶을 볼 때, 나의 실존을 볼 때, 정말 내가 사망의 몸과 같구나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병수 교수님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실존, 죄로 인해 갈등을 심하게 겪는 삶에 대해 이렇게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인간의 실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처형의 한 방식을 들자면, 사형의 언도가 내려진 살인자를 시체와 묶어서 피해자의 죽음이 죄인의 몸속으로 파고들게 하는 합시형이 있다. 시체와 합하는 형벌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죽인 시체의 코와 자신의 코가 입과 입이, 손발과 손발이, 몸과 몸이 붙은 채로 시간이 흐르면 각 지체들이 시체와 함께 부위별로 썩어간다. 시간이 흘러서 사형수가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그 시체를 핥는다고 한다. 그러면 시체의 독소가 입으로 들어가 몸속에서도 죽음이 지배한다. 사망의 몸은 이런 처형을 당하는 자의 곤고와 절망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다. 신자 안에 갈등이 얼마나 극심한지, 죄의 법에 영향을 받아 그의 사로잡힌 것과 같은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 감정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자의 실존과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즐거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과 같은 자기의 실존에 대한 이해는 오직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또 하나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엄연한 실체이고 실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속사람과 겉사람, 새사람과 옛사람의 갈등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노아와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신약의 베드로 사도와 고린도 교회, 그 외의 숱한 교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도 옛사람의 습성으로 돌아가 죄를 짓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숱하게 발견합니다. 그 중에 한 예로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듯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이 오자 이방인과의 식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했던 옛 율법주의의 악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죄를 짓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아주 크게 책망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자는 옛사람과의 극심한 갈등을 겪을 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사망으로 가도 상관없이 그냥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듯 자신의 삶을 방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오직 구원받은 신자만이 자신 안에 일어나는 이러한 극심한 갈등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 실체를 직시하게 되고, 그 갈등이 정말로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지, 마치 사망의 몸에 영향력이 자신을 잠식하듯 죽음의 독소가 자신을 계속 침범하듯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탄식합니다. 사망의 강력한 것에가 잠식해 오는 것을, 나에게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탄식하며 죄에 대해 경계하고 각성하며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진정 구원할 자를 매일같이 새롭게 찾고 구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 이단처럼 예수님을 한 번만 믿고 그냥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를 믿는 자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자, 그래서 매일 자신을 침범해오는 죄의 세력, 사망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심각한 갈등을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묻고 난 뒤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환희에 찬 감사의 찬양을 쏟아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참으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자기 자신에게 다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경험한 그 복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죄의 세력이 침범해 올 때마다 매일같이 기쁘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스라는 학자가 본문을 주의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직도 그의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으로 인하여 그가 원하는 대로 완전하게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개탄한다. 여기에 표현된 마음에 사무치는 비통함은 분명 신자의 그것이다. 어떤 불신자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극심한 슬픔으로 가득 찰 수 있겠는가? 이 절규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대변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희에 찬 감사의 마음으로 사도는 만복의 근원 되신 분께로 돌아간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환호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탄식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 벌어지는 온갖 갈등, 그것이 나 자신의 습관적인 죄악이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이든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맺는 갈등이든 사회에서 직장 상사와 동료 간의 문제이든 무엇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이든 어떤 식으로든 나타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곤고하며 그 곤고함이 정말 사망의 몸에 매인 것과 같은 그런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참된 신자라면 바울과 같은 정도의 이해는 안 될지 몰라도, 정도는 달리할지라도 이러한 이해가 점점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이 정말 나에게 더 복된 소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더 거룩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하지 못한 죄의 법의 영향을 받는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신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평생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죄와 투쟁하며 살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믿는 신자를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고 의지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공고한 삶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습니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내 삶에 가득가득 충만하여 나를 지배하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합시다. 성령께서 진정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한순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혹여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지라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며 죄악된 습관을 끊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소리 높여 함께 기도합시다. 진정 예수를 믿어 그분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참된 성도라면 이런 마음의 소망이 말씀을 통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이 과연 어떠할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와 교회를 통해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분명히 나타나도록 구하는 삶이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돌아보십시오. 비록 사망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통해 계속적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 흔들지라도 조금씩 변하는 삶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죽은 시체처럼 아무 반응 없이 무감각하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정도로 자기를 인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진정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탄식을 조금이라도 하며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할 뿐이시다 라고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외침에 그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복된 소식을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을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까지 예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이 사망의 몸이 완전한 부활의 몸이 될 때까지 정말 더 충만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탄성하며 찬양하며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